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그 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건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욕심 많고 죄 지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이기심으로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 아래 은혜를 받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해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환우들이 병마와 싸우느라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어 우리 환우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며 온전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그들의 간증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힘껏 경배하는 기쁨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케 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 다시금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115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5편은 교독하는 방식이 좀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독창으로 부르는 부분과 합창으로 부르는 부분이 좀 뒤섞여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시작은 합창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는 여러분이 따라 부를 수가 없어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그 본문 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제가 혼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115편은 114편과 같이 어우러져서 6월절에 읽고 있는, 지금도 읽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시의 하나이고요.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할렐시 중에 한 곳입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이 114편과 115편을 하나로 그냥 합쳐놓은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든지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서는 114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하고 대비시킬 때는 115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건너뛰어버리기도 하는데 114편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설교도 굉장히 짧았지요. 근데 115편은 길어요. 내용도 길고 문장도 좀 복잡하고 수식어도 많이 붙어 있는, 그래서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간혹 성경 중에는 이것을 합쳐놓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교도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얕잡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좀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고대 전쟁은 사람이 싸우긴 하지만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상대편의 신이 약하다, 우리 신이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신을 한없이 긁어내려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진 사람들이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지요. 아유, 우리 신이 이 목소리에서 못 이기는구나. 그러면 이제 장수와 장수의 칼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병사들은 뒤에서 구경하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게 고대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몽골 전쟁으로 가야, 몽골의 징기스칸 전쟁으로 가야 기병전이 생기고 매복 전술이 생기고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지요. 고대 전쟁은 대장과 대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이기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대장 대신 예수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고대 전쟁의 양태를
따온 그런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다윗이 장수의 자격으로 나간 거예요. 갑옷을 입었네 안 입었네 어린아이네 상관없어요. 장수의 자격으로 나가서 상대편 장수로인 골리앗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을 향했어요?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성경에는 그 모욕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데요, 자세히 풀어있지 않은데, 그 모욕하는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너와 싸우겠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것이 고대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수히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떳떳하게 뭘 요구하기가 그렇잖아요. 어제 엄마하고 된통 아이가 싸웠습니다. 근데 오늘 참고서를 살 돈이 필요해요. 용돈은 받아야 되겠는데 어제 엄마랑 한바탕 한 게 있으니까 엄마 책상에 돈 좀 주세요. 이 말이 나올까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지만 뭔가 좀 겸연쩍은 그런 모습이지요. 이 시편 115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모습이에요. 뭔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내가 성실하지 못했을 때 복을 구하기는 구해야 되겠고 구하지 않자니 좀 그렇고 그런 상황, 그럴 때도 이 시편을 쓰기도 한답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버리면, 히브리인이 다 죽어버리면 참 좋게 말하겠습니다. 기껏 죽이려고 백성을 끌어내다가 광에서 다 굶겨 죽였다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 주셔야 합니다.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썼던 그 말들, 그 배경이 오늘 115편과 같은 그런 배경이라는 겁니다. 뭔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세계를, 하늘을 바라보지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을 때에 너무 놀라워서 그 천사 앞에 사도 요한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나도, 천사인 나도,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사조차도 마땅히 영광받을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실천한 사람이 하나 있지요.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선교 여행 중에 놀라운 이적을 펼쳤더니 사람들이 제우스가 로마의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잖아요. 제우스가 현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앞에 보였다 하고 그 앞에 다 엎드려 버립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영광받을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축혀 세워주면 잘하시네요, 뛰어나시네요, 일을 이렇게 잘 처리했으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왠지 여기 날개가 하나 달리잖아요. 이런 거 달리잖아요. 크기는 안 달려도 좋아가지고 싹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축구에 세워줬습니까? 제우스가 현현했다고 그래요. 당대 최고의 신이 이 땅에 왔다라고 축혀 세워집니다. 이만한 날개가 아니고
정말 자기 몸집만한 날개를 달고 지금 우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바울이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내가 영광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1절의 찬송입니다. 이방 나라에는 신상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이방 종교에는 신상이 있습니다. 신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상이 됐건 나무가 됐건 돌이 됐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요.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나를 뭔가 틀로 만들어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나한테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알 수 있게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그래, 당신이 열심히 나한테 전도하는 것 벌써 몇 년째인데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여주면 믿겠답니다. 그럼 딱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 사람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내가 가장 높여야 될 그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림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는지, 어떤 목소리로, 어떤 언어로, 어떤 문장으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는지를 듣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가 부르고 싶은 것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곡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좋은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말하던 그 시인은 거짓 신들이 대체 어떤 것인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믿는 신이 어떤 건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8절까지 경멸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 나에게 묻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 신은 대체 어떤 존재냐? 그건 땅에 있어. 지하 작업장에서 기껏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입은 새겨놓은 것이고, 눈은 그려놓았고, 귀는 주석으로 만들어져서 꽉 막혀가지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게 너희의 신상이야. 코 기껏해야 구멍 하나 뚫어나가지고 그 냄새도 못 맡는 코야. 손은 너희가 만들어놓은 그대로 오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그게 신이냐? 꼼짝도 못하는 게 신이냐?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해. 얼마나 어리석니? 그걸 섬기는 게 신앙이냐? 이게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경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8절을 메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은과 금은 화폐를 만들기에 적합한 물질이지만 신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것저것 들고 나갔습니다. 열심히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들고 나간 게 강 바닥을 지나갈 때, 바다 바닥을 지나갈 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무거워가지고 그것 짊어지고 제대로 걸어갔을라나 모르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어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그 강 건넜던 분들한테. 하나님 거기다 고속도로 깔아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강 바닥에 울퉁불퉁한 그것 좀 말려놓기는 했지만 그곳에 마차 끌고 아이 업고 6.25 때 피난 가셨던 분들은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로가 잘 닦이지 않았을 때
서울을 인민군한테 빼앗기고 부산까지 도망가던 그 길, 그 얼마나 편안했을까요? 고무신 신고 아이 업고 보따리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던 그 모습이요. 그 무거우니까 이것저것 좀 불필요한 거 내버리고 정말 뭐 꼭 써야 될 것만 들고 나갔어요. 강 건너편까지 들고 나간 게 뭡니까? 세상 제일 어려울 때 집안에 끝까지 보관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금덩어리요. 근데 그 금덩어리 들고 나가서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세상 제일 소중하다 여기고 강 건너편까지 들고 갔던 것 가지고 기껏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금송아지가 하나님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 금고에 고이고이 모셔둔 그 금덩어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만들면 끝입니다. 요즘은 두꺼비 만드나요? 그러면 끝입니다. 메투엘레의 말처럼 그것은 하나님 만들기는, 신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나리자라고 하는 대작이 있습니다. 그게 대작이긴 합니다. 정말 최고의 그림이지요. 그러나 그 최고의 그림도 다빈치가 있어서 그 그림이 나오는 거지요. 다빈치의 손이 없었다면 그 그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멋있는 건물, 멋있는 인류의 문명, 그걸 만든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빚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현대 사상이, 현대 모든 이론들이, 그것이 정치 이론이건 경제 이론이건 그 어떤 이론도 아무리 조직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어도요,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것을 조직화하고 논리적으로 잘 다듬어 놓아서 이론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지요. 피조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향한 분명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를 우리 인간이 지금 어디까지 탐사하고 있습니까? 인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우주선이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날똥말똥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발사한 그 로켓이요. 그게 우리 기술입니다. 아직 일광년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로켓들은 감당할 수 없는 넓은 우주를 만드시고 온전히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오늘 말씀을 읽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그분만이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대상은 계속 바뀝니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바뀌고 있지만, 후렴구는 아까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제가 읽었던 각 구절은 다 바뀌지만 뒤에 합창으로 나오는 구절은 똑같아요. 오늘 자막 누가 띄우는지 굉장히 센스가 있네요. 예, 제 원고에는 이 부분 안 띄우게 되어 있는데 보이시지요? 저 빨간색은요 제사장이 읽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요 회중이 합창하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을 히브리어로 부르면 앞쪽은 제사장이 혼자 솔로로 독창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똑같은 내용을 회중이 계속해서 합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론의 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합창의 내용처럼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이하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디까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것만큼만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 능력의 한계치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그 능력에 한계라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세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에게서 복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그 복의 풍성함에 있어서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가가 있는데요, 사실 그 가사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자체예요. 하나님은 복 자체예요. 그리고 그 찬송 가사 좀 사실 성경적으로 바꿔놨으면 좋겠는데 잘 못 바꾸시더라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 찬송가를 바꿀 때마다 이 찬송가 위원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데, 새로 되신 분들이 주장을 하세요. 근데 옛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부릅시다 하고 넘어온대요. 은혜이신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머니에다 달고 다니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사랑을 경험하는 거고요,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함이 복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은혜 몇 개 꺼내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예요. 은혜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분량에 있어서, 크기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은혜예요.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수여하신데 어떤 복을 수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보아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내게만 주지 않으세요. 사람에게만 주지 않으세요. 작은 벌레부터 모든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번성의 복이에요. 땅에 충만하게 원하는 거예요. 사람만 욕심 사나워서요,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을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옷 해입으려고 죽이고 있고요, 자기 가방 만들려고 죽이고 있고요, 자기 편하려고 짐승의 터전을, 동물들의 터전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태계 동물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충만하기를 내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피조세계 모두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는지 12절에서 15절까지요, 복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칼빈은 이게 5번 쓰인 그 이유를 하나님의 복 주심이 막힘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반복하여 노래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16절이지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땅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땅의 어떤 것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관리할 대상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땅의 것을 가져다가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마땅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것을 땅의 그 무엇에게, 심지어는 아궁이 속에도 신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넙죽 엎드리는 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찬송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변형해서요, 조금 바꾸어서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합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들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만 찬양합니다. 아기는 코로 숨을 쉬지만 찬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힘주어 이야기하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복 주신다, 복 주신다, 복 주신다, 복 주신다, 번창케 한다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바라크 하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바라크 하시고 아론의 집에도 바라크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라크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바라크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크 할지로다.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주 재미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크 하시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크 하시면 복 주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크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하면 뭐가 돼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18절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12절에서 15절까지 복 주시되 복 주시고 복 주시고 이거 다 바라크예요. 근데 18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도 바라크예요. 물론 어미 변형은 있습니다. 문법적인 변형은 있지만 똑같은 단어 원형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면 복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바라크하시면 복 주시는 거고요. 인간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하는 것은 송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놀라운 언어 유희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단어를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라크를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바라크를 경험한 사람만 거꾸로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바라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알아야 하지요. 뭔지 알아야 내가 다시 바라크해서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잘 안 나오십니까? 음이 맞고 틀리고 상관없습니다. 저같이 음을 잘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박자 좀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라크가 먼저 경험하고 나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바라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멜로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다 아우러서 바라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단지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내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가슴에 담고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이 몸짓이 되었건 수화가 되었건 바닥만 치는 소리가 되었건 혹은 입술로 나오는 멜로디가 되었건 혹은 문장으로 잘 다듬어진 고백의 시가 되었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 바라크가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을 위하여 오늘도 내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크를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바르게 경험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바라크를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아직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나라와 열방들, 그들을 향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바라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와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 안에 감춰두지 못하고 선교지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저들이 받들은 하나님의 바라크가 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열방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아름다운 찬송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홀로 그 영광 받으시옵소서. 죽은 자와 같이 입술을 다물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산자가 되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신 그 시인의 노래와 같이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바라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복음 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입술로 보여주고 고백하여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으며 나아갑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주께 구합니다. 아직도 예수 이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 찬송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계속하여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래서 주의 생명책에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하여 올라가는 일들이 오늘도 계속되어 주시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들리기 원해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 고백이 담겨있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가슴에 손을 얹어 우리 함께 나의 예배를 위해서, 나의 찬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장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입술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물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의 입술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뛰고 있는 이 심장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까워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뒤로 숨겨놓고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시간을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게 주신 이 물질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의 예배, 이 고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 제물을 원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제물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고백이 담겨있는 예배, 삶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 있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온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사용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신령과 진정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위에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폭우로 힘겨워하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폭우로 인하여, 긴 장마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침수된 집과 침수된 도로와 무너져버린 땅과 가옥 가운데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누어줄 수 있는,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은혜를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난 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과 같이 5천만 번을 혼자 독식하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5천만 번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5천만 번을 나누어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대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이 건강과 이 입술을 가지고 사랑하는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 함께 온라인을 열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저들에게 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전성현 권사님에게, 고면다 집사님에게, 우리 김선미 집사님에게 암에서 온전한 회복과 완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수술 뒤에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며 온전히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간증에 함께 나올 수 있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손조차 펴지 못하는 우상을 향해 엎드린 땅의 백성들, 우상 숭배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찬송과 고백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은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찬송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가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환대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 주여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회복의 은총이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